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비영리 단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빛과 소망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1초 1초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설교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강론하여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시간을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자체를 설명하고 강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나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풀어서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와 성도는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야?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자세. 설교자는 어떤 자입니까? 전달자이고 설교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박해가 오고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만든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35분 정도, 평균 저희가 35분 정도 말씀이 선포되죠. 35분 정도 혹은 40분 정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수정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지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 이야기를 하라면 저도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 이야기나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해온 게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왔고 또 저도 이때까지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설교들을 갖다가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본문 말씀 선종하는 것, 그리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단어는 어디다가 저 단어는 어디다가 이 문장을 썼다가 저 문장을 썼다가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훌륭한 설교자였던 고 오카는 목사님,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30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준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말주연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기록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왜요? 제 이야기가 나오고 제 자랑이 나오고 제 간증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시간이지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소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적고요, 묵상하여서 삶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이 없는 성도들은요, 대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데요. 그에 대한 삶에 적용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기도 하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히 많이 일어났던 교회이고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안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울 목사님이 참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한 달 반 정도, 한 두 달 정도 사용하다가 떠나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박해를 이기며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사회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 목사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설득당해서 그들이 좋은 사상을 받아들여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더욱더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은 교회가 예뻐 아름다워 보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설교하기도 하고요, 특성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기도 하고요, 선교 보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목회자를 참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를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목사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성직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요. 하지만 한 사람의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교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질적 어려움도 겪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뭐 그렇게 좋은 걸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뭘 저렇게 좋은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 목사님 자녀들이 뭘 유학을 가? 이렇게 꽉꽉 막힌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는 어떤 교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사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사택이 필요한데 갈 곳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작지 않은 사이즈의 교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를 얻어드리거나 교회 근처에 집을 얻어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나뉘어서 목사님은 이쪽 아파트,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모시자. 또 한 그룹에서는 뭘 그렇게 좋은 곳에 목사님이 살아야 하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쓸 때도 많은데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그들이 이렇게 좀 싸우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목사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목사역자들도 좋은 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도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말씀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던 이 오늘 바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사는 삶 정말 그 바울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의 선교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인 저희 가정이 지금 새생명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은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어떤 성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셔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비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무슨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수사학자나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저리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그분을 창조자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전혀 뭐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 나누지 않고,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내가 나눠주지 않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때만, 내 필요에 의해서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어떻게 무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것 꼭 해놔라. 오늘 방 정리 좀 해놔라 라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방에서 그냥 뒹굴고 또 거실을 또 어지럽히고 또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딱 오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요? 너는 나 무시하니? 내 아빠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정리해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죄를 사랑하며 살다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아멘, 아멘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다면 그것은 외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더 잘하는 신앙인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와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번 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원어로 이 받다를 보면요, 두 가지 원어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파랄라레 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의 소리를, 외부의 것을 이렇게 듣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덱사스데라는 말인데요.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사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외부적인 어떤 소리처럼, 어떤 강연처럼, 떠드는 어떤 사람의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적고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열매 맺어 축복까지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뜨겁게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적용이 없는 신앙인들은 뭡니까? 신앙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야 오늘 말씀 정말 은혜스러운데요 목사님, 이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또 만나가지고 좋은 식사 대접받고 그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정말 저에게 남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해줘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들어도 하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에 적용이 없다는 말은요, 삶이 없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예쁘고 그리고 착하고 거룩해 보여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우리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찔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살았나 죽었나? 바울 목사님도 삶으로 교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삶으로 그의 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하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자녀들에게 해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이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바울은 아름다운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언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요, 사람의 말이나 영향력이 그곳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다해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생동력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아멘. 단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판단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율법적인 말씀인가? 목사님이 뭐 헌금 얘기하나?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할 것이지만 지옥과 저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야 될 거고요, 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할 거지만 그 반대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저주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파랄랄레 몬테스, 그냥 흘러가는 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 이 시간이 되지 않고요, 에덱사스 때에 그 말씀의 받음, 내 안에 운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요, 메모지와 볼펜을 이제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한 설교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들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운동력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이 전파되어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기록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게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때로는 나의 종아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 믿는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저거 목사님의 얘기네요, 목사님의 생각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도, 예배 자리에 매일매일 있어도, 주일 성소를 평생 빠지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만 일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별거 없습니다. 저 만약에 이 말씀이 끝나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요, 다른 목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인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설교자인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뼈를 찌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아버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끝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오셨던 그 역사, 그때 역사하신 그 역사,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까 위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선포되고 그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말씀만 연구해도 그 말씀이 얕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철학가들은 바다의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모래알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고 내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 갖고 평생 동안 자신이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와 산 위와 땅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모래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많은 진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의 근본의 기둥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성령님, 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좀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시고 아멘 하시고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실체가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로 인해 그 죄악된 생각과 본성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느끼게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나의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뭘 봅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여러분들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저는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왜 그러셨어요? 이거 먼저 물어볼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단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나의 삶에 이제는 풀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의 관심이 열리게 되고요, 나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먹고 여러분들만 즐기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주변에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의 얼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컴 뻔하지 않냐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아끼고 돈을 아무리 적금을 해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큰 돈이 나가기도 하고,
고난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 원하는 무언가 있잖아요. 물질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